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신자가 지녀야 할 태도는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이제 지난 2011년 3월 11일이죠.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 근처 마을이 초토화되고 또 원전도 폭발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런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간 아웃도 총리가 그런 말 하죠. 예측을 했다면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오늘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평화롭던 마을하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닥친 이후의 마을이 완전히 그냥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멀쩡합니까? 예. 그러나 이제 곧 일어날 큰 환란의 때가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온 만국의 도시, 만국의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찾아 놓으시고요. 거기 보면은 만국의 성이 그 영어로 보면 그 모든 나라의 도시들, 시티들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도 그때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강남역 근처에 그 빌딩들이 이제 그 백두산이 지금 10cm가 높아져 있다고 하고 그 백두산 여러분 물에 그 호수물에는 그 삶은 계란을 삶을 수가 있어요. 삶을 계란 많이 삶으려면 그 통에 넣어놓고 물 밑에 두면 뽀글뽀글 하면서 그 계란이 삶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저게 이제 그동안도 몇십 회 우리 한국 역사 동안에 터진 적이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터지면은 그 영향으로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상공에 뭐라고 하나요? 그런 그 먼지들이 쌓이면서 기온도 내려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게 될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강남역에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나는 빌딩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얼마나 큰지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이런 무천년설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가 믿고 있는 무천년설 그런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사건들은 다 상징이야 이렇게 믿고 지금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있어. 휴거를 안 기다리고 있어요. 환란전 휴거 있다는 안 기다리는 사람은 휴거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이라는 비유에 보면은 기다리도록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휴거시킬 자는 휴거를 기다리도록 해둡니다. 그게 차이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환란 전에 휴거 이거 확실하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드시면 나는 환란 중에 순교로 부름받을 어떤 사명이 있구나. 그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를 비롯해서 그런 교회가 아주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수가 휴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만 마치 늑대 소년이 온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죠? 늑대 소년이 휴거 있다 해서 안 하는 것처럼 될 때 휴거 있을 겁니다. 또 저 소리야? 이럴 때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내가 놀 때가 되면 그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거든요.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도 아직은 아닐 거야. 이거 지나고 나면 뭐 또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휴거 이런 말을 교회에서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얼마나 사실은 나한테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내가 다 알아. 나를 전부로 삼지 않고 나를 부속금 정도로 삼고 있니? 그러면 나는 신부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이 전부인 자가 올라갑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부부입니다. 부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요. 분명히 동역자거나 가족이거나 그럴 거라고요. 근데 온 지구상에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이쪽 남반구에서는 낮이니까 일을 하고 있고 북반구에서는 밤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밤에 일어나고 휴거가, 어떤 지역은 낮에 일어나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온 땅에 임하여 사람들 시험해 할 때다. 이런 온 땅에 임해서 사람을 시험한 그런 환란은 한 번도 이 땅에 있었던 적이 있고 노아 방주 때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 없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자식 키울까, 어떻게 시집 보낼까, 어떻게 집 살까. 지금 보세요. 전세값이 올랐느니 땅값이 올랐느니 집값이 올랐느니 신고 사고 팔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한 설교는 우리 교회 홈피에 남을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올라간 뒤에도 이건 남아서 역사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책을 제가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책은 남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오늘 우리가 나눌 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 삶이 있는 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100% 완벽해서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부로 올라간 사람 중에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등급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전부의 강도가 좀 약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일상에 항상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날 묵상한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야로가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완벽해서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당하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당당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요 다 폭삭 엎드려야 돼요. 아버지 나는 티끌과도 같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전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잖아요. 말씀에 내 어떤 철학, 내 사상, 내 어떤 가치관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사상하고 굉장한 사람들일수록 이 말씀 중심의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가장 높였다고 했는데 자기 삶에서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큰 지진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큰 지진은 노아 때도 안 일어났습니다. 노아 때도 지진이 땅이 터지고 지하수가 터지면서 온 땅에 물이 더 흘러넘치고 엄청난 그 물층이 내려오면서 온 땅을 덮었어요. 에베레스트 같은 그때 산이 없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산은 오르고 계곡은 밑에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이, 히말라야 같은 큰 산이 생겼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온 땅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때 방주로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없다 할 만큼 휴거되는 자가 적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게 휴거의 모형입니다. 그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다. 그게 휴거의 모형이에요. 근데 왜 안 믿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과 롯의 처와 그 두 딸이 나왔다. 그게 휴거의 모형이에요. 이제 불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롯의 처는 뒤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소금 기둥 됐어요.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아주 많습니다. 롯의 처와 같은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 세상에 즐길 거, 세상에서 뭐 할 거 아직 많이 있는데 벌써 주님 오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 더 좋게, 더 기쁨으로 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도 50년, 30년, 50년 후에는 기후 온난화로 그 LA나 이런 도시는 다 물이 잠긴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극, 북극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에는 50톤 되는 그런 빙산이 한꺼번에 하루에 녹아버렸다. 50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갈 영혼들을 건져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또 남더라도 절대로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지금 모든 디지털 화폐로 다 되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니 다 이게 다 정지 작업입니다.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딱 표 받는 그런 시대로 이제 오게 될 때 그때 끝까지 그거 거부하고 순교해서 하늘나라 가도록. 그걸 지금 우리는 전하는 그때 그래서 전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코로나도 한번 정상으로 돌려주시면 안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평안하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고 좀 비상시인데 혹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될 때가 오려면은 한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다시 좀 평안 주는 시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쭉 가다가 주님 오실까요? 이 두 개가 지금 제 물음인데, 예. 어쨌든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 많이 복음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그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자식도 보고 좀 뭐도 보고 하고 이 땅에서 승진도 하고 좀 내가 세상 인정도 좀 받고 이건 세상 욕심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걸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련을 둔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 오늘 하박국도 바벨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침공하기 전에 있는 일들인데 마지막 때 종말적인 묵시를 여기 담고 있다고요. 하박국 이 말씀이.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오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그 죄를 짓고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지금 그래도 네가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종말 이 마지막 때 종말까지 거실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그 말씀 묵시의 말씀 네가 보냐? 요한계시록을 봤냐? 하박국을 봤냐? 이사야서를 봤냐? 스가랴서를 봤냐? 거기 보면 다 마지막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사야서 오늘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것들 봤냐? 그럴 때 네가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이거 뭐냐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묵상하라. 마음의 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판에 새겨가지고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항상 일상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 그 한 구절 갖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 지금 하나님은요 절대 침묵하시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한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다 있기 때문에 종말적인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동안 묵시
종말의 그 묵시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묵시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를 알리고 마지막 때 징조를 알리고 이렇게 형없는 사회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면은 그 회복된 세대 안에 이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 속에 100년, 200년, 5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주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눈뜬 사람, 이게 종말의 묵시에 눈뜬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교회의 영혼이 대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3성전 짓는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휴가 안 될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휴가 안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잠들어 있어요.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기름 준비한 5천 10,000명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마지막 때 깨어있는 기름 준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공동체가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 혼자 뭐 그것도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5천명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천사 속한 공동체가 그걸 강조하지 않아. 그러면 같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권위 질서 안에 있는 원리라고요. 이거를 모르니까 정말 이 엄청난 비상한 때에 지금 잠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볼까.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가지고 복을 좀 받아볼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게 주님 다시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신하로서 충성되이 주님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복음을 그 통치권 되는 주의 주권 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장을 일으키는 때는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이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땅의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일 최후의 전쟁이니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때 이게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이 지진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나오죠. 큰 성. 그죠? 큰 성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근데 큰 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큰 성으로 재림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 이제 동서로 갈라진다고 했는데 이 19절에 나오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예언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스가랴서에도 그대로 기록해요. 감람산에 오신다고.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취하는 걸 구름 타고 성취하시고 딱 보고 있으니까 야 너는 뭘 보냐? 예수님 성취하신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 성취하신 그 자리에 감람산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이 엄청난 사실 다 묻어버리고 상징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로 다 대체됐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야.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복 없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히라.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찰 때쯤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씀 아무것도 안 믿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들림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데 자기 신학 교리주의로 다 재단해버리고 이건 아냐 이건 아냐 교리주의의 말씀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가 가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나라 그 세 갈래로 갈라진다. 큰 성이 갈라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나라의 시티, 만국의 도시들이 큰 지진으로 무너진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건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3절. 이사야서 24장 19절 23절. 여기 그대로 스가랴서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땅이 깨지고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이게 이제 엄청난 지진입니다.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아까 아마겟돈으로 땅의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아마겟돈을 끝내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끝내버려요. 그때 그걸 정확히 말하고, 그때는 동서로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으로 엄청난 여러분 뭐 어떤 영화 보면은 완전히 휘날레를 장식하는 큰 재난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한꺼번에 그냥 터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지상 재림한 걸 말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렇게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온 땅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머깃도가 아마겟돈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머깃도 가봤다고 그랬죠. 아마겟돈입니다. 그게 머깃도 전쟁이에요. 머깃도에서 엄청난 그 평야더라고요. 거기 모여가 전쟁할 때 예루살렘이 재림하시면서 그걸 끝내고 이런 일이 터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회고 이스라엘 회복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무천연설자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된다고 말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무슨 평화롭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막 전 우주가 진동을 할 만큼의 사건인데 그때 무슨 평화롭게 휴거가 일어난다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온다, 휴거의 날이 호련히 온다 돼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고요. 그때가 큰 지진이 나고 온 세계가 전쟁하러 거기 다 모여가지고 막 땅의 왕들을 벌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 백마 타고 오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재림할 때 우리는 와서 여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천일왕국 세우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땅의 왕으로 통치할 때인데, 통치하러 이 땅에 오는데 무슨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요? 정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누가 그러던데, 나는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내 생각에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나병 고치러 할 때 내 생각에는 자기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환체에 손을 넣고 해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그게 내 생각 따르지 마세요. 말씀대로 정확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왜? 내 생명을 좌우할 문제라고. 환란이 남게 되잖아요. 정말 그것밖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지금 권세자들이 뭐 안 받고 표 안 받고 뭐 이러면은 잡아 죽일 것처럼 하고 목변 당할 것처럼 하기 때문에 발발발발 떨려요. 이마트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먹고 살 수 없고 매매도 못 하고 그래 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될지 여러분 상상 못해. 그때 믿음을 지킨다고요? 믿음을 지키면 지금 순교적인 각오로 하는 말씀 매일매일 오늘 이렇게 달려가면서 읽은 만큼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 딱 붙잡고 사는 게, 지금 그렇게 순교적인 각오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믿어서 어려운 거지. 안 믿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설마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도 아직도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어요. 아직도 세상이 무슨 미련이 있어. 아직도 그래도 뭐가. 그런 사람은요, 들림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순교를 당하면서 지금 이때를 순교적인 각오로 내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란에 넣어서 순교적인 그런 훈련을 연단받고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남게 되면은 순교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안 가는 것 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진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요한계시록 1장, 1장에 보면은 초반에 딱 말씀해요.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왜 이 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이거를 읽는 자와 듣는, 다 읽고 듣는데, 근데 또 읽고 듣기만 하고 그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읽고 듣지도 않아요. 요즘은 다 덮어놓고,
옛날에 제가 그 네페스에서 예배 드릴 때 내 호주 친구가 가족이 왔어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근데 제 친구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이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예 설교를 안 해버려요. 마지막 때에 뭐 환란이 있다 이렇게 아예 안 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초림보다 재림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데 복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복이 있겠습니까? 왕으로 즉위하시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고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다 포함된 믿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적인 동의, 내가 믿어, 의심한다, 믿는다, 이거에 하나는 그 믿음의 아주 작은 한 부분, 기초를 이루는 한 부분이지, 진짜 믿음은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개봉 박도할 겁니다. 그럼, 원어적으로 볼 때 이거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게 앞에 다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런 게 다 합쳐졌을 때 딱 공개할 때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1절 3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원래 저 목사는 저런 거 강조하니까 또 저런 거고 안타까워 이렇게 안타까운데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책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 그 복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받아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왜? 이 들림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들림 받는 사람은 바로 왕권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그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잠이 안 와야 되는데 네? 이걸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여기 깨어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난 그걸 감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난 늘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런데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예측하고 아까 강나우토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걸 예측도 못하고 예측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대비를 못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진은요 2차 3차 그런 결과 때문에 무서워요. 2차 3차로 그냥 원전이 터진다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냥 시베리아 황야 같은 데서 지진이라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피하면 됩니다. 근데 도시가스 터지죠. 화재가 일어나죠. 건물 잔해에 깔리죠.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엄청나요. 완전히 흔들릴 뿐, 완전히 기초가 흔들릴 뿐이에요. 그냥 무너져버려 그냥. 거기 깔려 죽고 불타 죽고 정말 무서운 게 지진이에요. 지진을 한번 보신 분들은 지진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경기 일으킬 정도입니다. 지진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해요. 저도 LA에 있을 때 지진을 좀 경험해봤는데 정말 무서워요. 지진 일어나기 전에 땅 하는 권총 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확 한번 흔들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진짜 정말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막 대지진이 일어난다 해보세요. 그때가 아수라장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경고하고 스가랴서도 경고하고 요한계시록 경고하는데도 예측해라. 대비할 수 있어. 지금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아니야? 이 땅의 불의와 불공평을 하나님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간섭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묵시를 미리 본 자는 그 묵시의 말씀 만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항상 주님 언제 오실지를 대비하면서 주님이 내 일할 때 오시든지 밤에 오시든지 어떻게 오시든지 항상 주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가지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고 복이 있다고 그랬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 항상 열매 맺는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을 명심해라. 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TV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아니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죠? 먹방하고 막 하하하 웃으면서 그거 한번 뭐 믿는 자도 그거 한번 딱 보면 싹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늦게 오셨으면 좋아요. 그냥 세상에 더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확 심어줘요. 확 심어줘요.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때로 뭐 그런 걸 쉼을 위해서, 리크레이션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보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냥 심신에 그런 한번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으로 정도 즐기는 정도로 끝내야지. 그걸 보고 세상이 어떤 건데 그걸 막 뭘 자기 삶에 뭐 영향을 줄 만큼 경건의 삶에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요 우상이 되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일본의 쓰나미가 온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묵시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그런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 묵시를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의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심판이 날 때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거 없이 그냥 세상만 보고 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걸로 이렇게 깨워도 세상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심판이 있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너희들이 생각해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걸 예고편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고편으로. 예행 연습한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전조예요. 전조 이런 거 다. 경제고 뭐고 완전히 그냥 딱 스탑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뭐 예금해 있고 이런 거 다 끊어버려요. 딱 정지, 그 인출 정지 이런 걸 국가가 내릴 수가 있어요. 인출 정지 그럼 내가 뭐 어떤 돈 그리고 현금으로 찾아놨다. 그럼 현금을 바꿔버려요. 현금 이제 소용없다. 이 비트코인이나 뭐 디지털 화폐 이것만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 다 봅니다.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곧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걸 지금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 이제 5만 원짜리 현금 집에 침대 밑에 쌓아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금으로나 이제 해놓으면 좀 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정기 누설인데 여러분 그때 남아서 휴가 안 되고 남아서 순교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하면 금도 소용없죠. 이런 시대가 정말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세상을 믿는 거죠. 세상의 어떤 인프라, 세상이 이렇게 지금 견고하게 도시 시설 다 되고 상수도 하수도 다 되고 모든 게 견고하게 되는데 이게 뭐 한순간에 뭐 어떻게 된다고? 아니, 난 세상을 더 믿어? 네, 세상을 믿으십시오. 할 수 없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다려라. 응답을 기다려. 침묵하는 것 같아? 아니야. 기다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침묵만 하고 계신 게 아니야. 다 기록해놓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에 하는 것이. 그 공의가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라.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태도가 뭐였어요? 1절, 2절, 1절에서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답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질문 안 하는 게 불신이다. 질문해라. 기도할 때 질문하고 하나님 나 이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왜 이랬죠? 왜라기보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관심을 들어간 게 이제 오늘 말씀인 건데 그런 걸 묻는다고 했어요. 어쨌든 묻는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다 물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기다릴 때 응답을 기다릴 때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는 성령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옛날에는 묵시를 그렇게 판에 새겨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친구약 성경이 다 이미 성경으로 딱 왕권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만 새기면 돼요.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돼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시대상 배경으로 봤을 때 그 유다를 침공할 바벨론이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와 관계해서 묵시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 환경을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라는 모든 세상적인 세력, 이게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과도 우리가 연결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들림받게 하고 믿음이 성취되는 이런 소식이 있는 묵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아, 에녹이 이렇게 들림받았군요. 아, 롯이 이렇게 그 휴거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군요. 이제는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말씀해 줬어요. 노아의 때에 누가 그 전에 들림받았냐? 에녹이 들림받았지. 롯의 때에 불 떨어지기 전에 누가 들림받았냐? 아, 롯과 그 처. 근데 처는 보다가 된 사람이 많아. 앞으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롯의 처를, 세상에 욕심을 못 부리고 세상에 미련을 못 부리고 있니? 빨리 버려. 안 그러면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원래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 이미 기록된 말씀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셔. 너희가 침묵한다고 느끼는 건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받고 그냥 프로그램이 하나로 그냥 내가 묵상 안 한 말씀은 그냥 설계에 선포된 허공에 떠있는 말씀이라고. 내게 들어온 말씀이 아니라고요. 묵상을 안 하면은. 마음판에 안 새기면은, 되새김질 안 하면은,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다 되새김질하고 관계 있다고 새겨버려라 이겁니다. 새겨버려라 이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쉐마의 말씀도 마찬가지, 신명기 6장 마찬가지죠. 쉐마, 마음판에 새겨라 했잖아. 그게 묵상이라 했잖아. 근데 그걸 심성이 듣고, 꼭 그렇게 새겨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꼭 기억해 하루 종일 묵상을 해,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편 119편 여러분 아침 97절 우리 이걸로 한번 여러분 수양회 한 적도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그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자면 제일 안 해요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단임 목사가 인기 있는 거고, 기도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예수님이 인기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좀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묵상이 통합돼야 되거든요. 기도, 묵상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왜 그 종말 교회 뭐 이런 휴거 교회 이게 아닙니까? 왜 그 말씀 교회라고 하나님이 짓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는 소명을 받은 교회인데, 변정전도 마지막 때 깨어있는 행함 있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주된 또 부르심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 교회라고 했을까? The word. 그 말씀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냐니,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고 바벨론 세상 세력이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벨론아, 큰 성 바벨론아, 너희 멸망이 이르렀도다 하는 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바벨론의 그 세력 가운데 너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왜 더 잘 됩니까? 악인이 더 왜 잘 됩니까? 의인이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는데 왜 이렇게 뭔가 땅 터지게 뭐 안 하고 뭐 하나님이 계속 말씀만 묵상해. 계속. 저도요 개인적으로 어떤 걸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야, 내가 네게 매일매일 주는 그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 그거 계속해. 그게 응답이야. 이런 말씀을 제게 감동으로 주시고 이럴 때가 환경적인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너 매일매일 하는 그거 계속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지. 그게 내 믿음이 돼. 산 믿음이 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살리라가 사는 것도 있고 리빙도 있고요.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을 때 네 생명이 살아나. 그렇게 하는 그 말씀 묵상하고 하는 말씀 생명으로 붙잡고 응답도 더디고 침묵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게 네가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 네 믿음을 지키는 길이야. 믿음을 적용하는 길이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말씀 교회라고 했다. 이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그 종말 교회 이렇게 안 하고 종말 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요. 오히려 종말을 강조할수록 일상에 더 충실하고 일 더 열심히 잘하고 더 전문성을 추구하고 더 탁월성을 추구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주의에 빠져가서 산에 가서 기다리고 다 귀신 장난이죠. 더 성실하고 더 착하게 더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달려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 그냥 하나님 말씀 누가 기억합니까?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경험으로 익숙한 스킬로 살지. 누가 하나님 말씀 만판에 새기고 발발발 떨면서 삽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안 그렇더라도 내 자녀 세대이든 아니면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내 삶에 소소하고 이런 작은 곳곳을 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죄를 늘 되풀이하면서 살아요. 묵상하는 것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건 다르다 이겁니다. 묵상 딱 내 마음에 꽂히는 것 같고 깊이 묵상해서 들어갈 때 나의 어떤 되풀이되는 죄를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포인트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묵상을 안 하니까 맨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침묵할 때 신자가 지내야 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고 설교 듣고 지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죄를 수술하는 말씀으로 CTS 찍듯이 CTS 가는 거죠. CT 촬영하듯이 그렇게 딱 짚어주는 말씀을 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침묵 안 하십니다. 왜 침묵한다고 느끼냐? 말씀을 제대로 묵상 안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근데 기다릴 때 뭘 해야 되는지 아니? 말씀을 만판에 세우고 일상에서도 달리면서도 일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달리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때도 주야로 종일 말씀 붙잡고 사는 훈련을 해. 그래갖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는 오늘 이런 말씀 주시는데 야 오늘 지금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면 깨어있는 게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름 준비한 사람이라고요.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 훈련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네. 계속 하십시오.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그걸 계속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계속 카톡방에 그날 주신 말씀 나누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개인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공동체가 못하는 것도 격려도 하고 공동체에 내가 나누기 위해서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이 격려를 하신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다섯 처녀 공동체예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공동체지 한 처녀 두 처녀 그날에 두 처녀가 있었는데 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한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 처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해서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계기가 되지 않으면 습관대로 당연시 하는 이 죄들을 제대로 솎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프로그램에 하나고 그냥 설교에 하나고 그냥 설교고 맨날 듣는 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또 말씀이 또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또 듣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게 잠잘 그건 들림 못 받습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그게 기름 준비한 삶입니다. 예배에 깨어있는 게 그게 기도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어떤 다른 걸 통해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개입하는 건 그건 신비주의가 되고 이상한 이단에 빠져버리고 뭐 어쩌다 해가지고 기도 가서 뭐 체험했다 하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입하게 하시는 게 바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 개입하게 하는 게 그게 말씀 묵성이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내 말과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잡아야 되는데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게 신부의 단장인데 말이 툭 튀어나버려. 그러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행동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삶이 안 돼버려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솔직히 하나님 말씀 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일상에서 달려가면서 일하면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주일에만 말씀이 있어. 설교 들으니까. 그래도 설교 듣는 것만도 얼마나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고 설교 들어주는 것만도 오감캐. 이게 뭐 경상도 말인데 오감 다 하세요. 내 바쁜 사람이야 나. 근데 여기 와서 1시간 내가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손 털고 이제 갑니다. 달려가면서는 아무것도 안 해. 마음판에 안 새겨. 설교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으로 해서 설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나누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게 하고 또 오래 기억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때문에 속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 주신 정말 공예배 때 또 크게 주신 말씀 너무 귀한 거니까 우리 나눕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지나가면 설교도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말씀을 내면화하는 이런 묵상을 여러분들이 체질로 하십시오. 말씀이 내 일상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삶이 계속 되어버립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한 거예요. 뭐 실제로 되는 게 없는 게 묵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묵상을 강조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핵심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예측을 했나?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요한계시록 왜 오늘 영상을 왜 봤습니까? 묵시의 내용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그럼 봤냐? 그러면 예측이 되지? 그럼 대비해. 대비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아니? 말씀으로 한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야. 그래 나랑 사랑을 나누는 거야. 나랑 기도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안 되니 이거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거 외에 지금 무슨 주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적인 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도대체 이 묵시 정한 때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그때 내가 침묵하고 있지 않다. 묵상을 통해서 보여줬지. 묵시를 이미 보여줬고 묵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게 했고 대비할 수 있게 했잖아. 그 대비하는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요셉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 속에 갇혀있는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 신실하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주신다. 내가 묵시를 받나? 그럼 반드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때에 내가 잘 묵상을 통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때 내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 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간 저 시간에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내 믿음이 자랄 기회가 없어요. 계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더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왜 기다려야 합니까? 이를 묻지 마시고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겁니다. 말씀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시를 풀어주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실력을 믿음의 실력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매일 달려가면서도 일상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묵상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믿음과 어떻게 판이하게 다른지 완전히 틀 자체가 다른지를 말씀드리고 이 하박국 시리즈 미니 시리즈를 끝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다려야 할 상황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신다고 느끼는구나. 묵상을 하고 묵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 땅에 쏟아질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전조만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보고도 그래도 세상에 뭐가 좀 내가 할 게 있는데요. 즐길 게 있고 누릴 게 있는데요. 내가 뭐 세상에서 좀 뭔가 볼 게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죄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잘 시너지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